웨스터서는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곧 바벨론 포로 후기 그 이후의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재앙이, 이런 고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바벨론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 이 우상의 덕을 본 것 같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장구한 역사를 이어가는 것까지 더 마음이 낙심됐습니다. 마르둑을 모시는 그 대신전과 제사장들의 위용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것밖에 되질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서 아무런 힘도 사용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이 이방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들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다. 바로 이런 대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와 같은 성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제외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같은 책들은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는 성경이고요. 이에 반해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 바깥에, 약속의 땅 밖에서 벌어진 일, 그것도 다름 아닌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배하고 여전히 압제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뤄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민족의 대제국,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이방 땅 또한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던 성경의 인물들을 꼽아보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또 총리로 살아갔던 요셉이 이와 같을 것이고요. 또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도 비슷한 환경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세속적 가치와 문화들이 마치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여진 것 같은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방 땅에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어째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가? 오히려 왜 나는 이 팍팍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매몰되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가? 이런 경험과 고민을 던지게 될 때가 훨씬 더 우리 삶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죠? 고객들을 상대로 감정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사에게 핀잔도 듣고요. 야근과 잔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면서 일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문제로 늘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이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불화를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져서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오매불망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준수하게 사회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현실에서 씁쓸함과 당혹스러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자녀의 대학 입시가 좌절되고 취업이 쉽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는 자녀들, 임신을 못하는 자녀들, 사업에 실패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단면임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 혹은 공예배나 이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진공 상태를 만나는 게 된 것 같은 아주 양극단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이 양극단을 경험하는 삶의 혈신, 이 둘 사이에 끼어 사는 듯한 당혹감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팍팍한 현실의 삶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해답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성경 에스더서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저자가 이 책에서 왕비가 되는 에스더보다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친척인 에스더가 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모르드게는 리더십도 좋았습니다. 에스더서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 사분오열된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규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야망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사촌 에스더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던 이 페르시아 제국,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이방 민족과 이방 땅이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런 그의 성실함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있는데요, 우리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당시 대궐문은요, 재판도 열리고 상업거래도 하고 특별히 왕실의 행정과 왕궁의 생필품 공급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과 내시들이 이곳에 많이 드나들었다고 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왕실의 행정 업무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인고하니 바로 앞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마침내 에스더가 수많은 처녀들 사이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아 왕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왕비의 삼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마치 자기는 이 왕비, 새롭게 간택된 자기 조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 왕비의 즉위를 축하하는 잔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조명을 받는 곳,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칭찬과 존영의 대상을 찾는 그 잔치 자리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대궐문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왕후가 된 자신의 조카를 통해 더 편리하고 더 높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참에 아예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세도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담담하게 자기의 일터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하면서 다시 또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그곳이 내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민족의 땅이고 핍박과 압제가 여전히 가득한 곳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일상의 자리를 지키던 그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왕의 문 앞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왕을 살해하려 하는가?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 살인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유대 공동체가 이후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적자 하만의 권모술수를 피하게 되는,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단초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시들이 꾸민 음모가 에스더에게 전해졌고 에스더는 이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시들은 사형을 당했고 모르드게의 공적은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피정복민인 그의 신분상 왕과 연결되고 왕의 궁중일기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당연시되고 있는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르드게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모르드게로 하여금 내시들의 반역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시대와 역사 속 이면에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시정잡배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들을 잡아낸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상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스더서 6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기 공적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이 관용과 존중의 나라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자유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제국을 위해 봉사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은 지위를 높이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그 보상 제도가 탁월했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뜬금없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주는 장면이 바로 뒤에 시작됩니다. 보상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공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최고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더구나 이 하만은 누굽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인물 아닙니까? 이 상황을 눈앞에 둔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입이 쓰고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이 불합리함과 위기는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일까요?
의인의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 악인이 득세하고 높임을 받는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 때문이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도모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격려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만나게 된 이 불편함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공적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거나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대궐 문 앞으로 출근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이고 가장 믿음의 본질에 가까운 삶이라는 사실을 이 대궐 문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모르드게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린 것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조용하지만 당신의 때에 맞게 정확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 주님은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의 타이밍에 맞게 그의 공적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시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우연히도 잠이 오지 않던 날 그 밤 우연히 신하를 통해 읽게 된 궁중일기를 통해 우연히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우연히 반복되는 이 우연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강력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샬롬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적은요, 사람과 세상 앞에 기록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요, 저 하늘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적은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누구에게 기억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자동차에는요, 전부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건물마다 도로마다 CCTV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지요. 사고가 나면 CCTV를 가려야 하고 그때 블랙박스와 CCTV를 보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요, 초정밀, 초고용량 블랙박스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우리가 알고 행한 거, 모르고 행한 거,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거, 보상이나 칭찬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흘려보냈던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워지거나 잃어버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블랙박스를 열어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보다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진실한 자영업자로, 교회에서는 성실한 직분자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신실한 부모님으로, 또 자녀로, 이웃들에게는 친절한 이웃으로, 선배와 후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 그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들의 음모를 발견한 게 아니지요. 그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마땅히 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일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충성스러움과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창한 스펙이나 우리의 거창한 업적이나 타이틀이나 세상적인 기준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성실함, 충성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큰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께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일로 우리 앞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33년의 그 시간도 그러한 섬김과 인내와 낮아짐과 헌신들이 모여진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해요. 좋은 재료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5성급, 7성급 진수성찬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이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퍼즐이 아니라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고 깨져버린 그 유리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파편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해석할 수 없는 절망스럽고 정말 후회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질비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모든 조각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정과 교회에서의 헌신, 우리의 수고와 눈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조각들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잊혀지는 인생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상 없고요, 낭비되는 시간들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잊혀지고 하만은 높임을 받은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 의인이 고난받는 아픔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여전히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 소풍 같은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작은 퍼즐 조각이 되어 주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